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가며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3장, 통일 찬송가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권면의 내용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여러 말들을 전하는 중에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직접 기록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 자신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글로 적어서 전달했다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드린 적도 있지만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전달된 편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변호를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 유혹들, 만성적인 눈병, 또 편두통, 간질, 언어 장애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기록했던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가 있죠. 바로 더디오와 같은 인물의 도움으로 편지를 적어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문서 사역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은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친필로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권면과 문안 그리고 축복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의 문제, 우상 숭배, 또 자유함, 세상의 법정, 이혼, 결혼, 독신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 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난 후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권면으로 전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13절, 14절에서의 당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으라 말하죠. 믿음으로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강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문제들은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영적인 혼란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딜레마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뿐이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실 열심으로 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베드로였죠. 이 두 사람은 모두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열심만으로도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그들이었죠. 그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신변의 위험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 배신했던 경험, 그 경험이 있기에 더더욱 깨어있는 삶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긴장을 놓친 채 현실적인 시름들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당장 눈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들이요. 그들보다 영적으로 잘 끼어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를 살면서 과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에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배의 자리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상황이 온라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의 끈은 점점 느슨해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교회도 예배를 원래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예배 시간도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 할 일을 예배보다 우선하거나 예배 중에도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영적 태만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가장 유혹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며 우리의 예배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지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나뉘었고요. 음식을 먹는 부분이나 은사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도 마음과 말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겪는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하듯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사람의 주장대로 가려면 결코 일치함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더더욱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요. 마귀가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작은 분열 앞에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먼저는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그들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은 이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수고로 일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으니 그런 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됨과 질서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을 잘 따르는 것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죠. 그리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이름들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세워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질서임을 온전히 알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건 간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 해서 그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하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함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사랑도 주 안에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강건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된 것 같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빛을 발하며 믿음으로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격려의 말씀과 그 권면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도 순종하며 응답하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복을 주시며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에 또한 돌아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며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왕이 되는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힘써 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교회됨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귀국하고 이사한 이들의 이 정착과 또 남은 이들의 자리가 잘 채워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와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죠. 우리 방학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회방받지 않고 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단계로 진행된 우리 BC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교의 현장들 또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고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